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9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늘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권은 주님께서 친히 인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와 또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바울은 이 직분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사도권을 말할 때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지금 살아가는 이것을 말할 때에 왜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면서 신자들을 추적하였던, 신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핍박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복음의 해방자고 복음의 핍박자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소행을 보면 어찌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자격 없는 정말 복음의 회방자이고 핍박자였던 자격 없는 자신을 부르사 복음의 일꾼으로 증인으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천하의 바울이라도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좀 부족함이 또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는 안질환이 있어서 눈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신을 쓸 때도 자신의 편지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피를 하였고 또 자신이 쓸 때 큰 글씨로 써야 할 정도로 눈이 나빴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외모를 갖지도 못했습니다. 다메섹에서 핍박자들을 피해서 도망해야 할 때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칠 만큼 왜소했고요, 혹자들은 이 바울을 대머리의 간질이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은 화려한 언변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조건을 보면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 1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에서도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면서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저도 목사로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또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고 헌금을 많이 했고 봉사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얻게 된 직분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또 우리가 의지하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긍휼하심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불편함이 많지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와서 많은 봉사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때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버겁기도 하고요,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적으로 또 일적으로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수시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그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절에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바울의 사역적 자세, 어떻게 사역하였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요,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세상의 유익을 기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그 인정을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유익이나 또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진리의 복음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도 우리가 바울에게서 본받아야 할 사역적 자세가 있는데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사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보이고 싶었을까요? 그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도권에 대한 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도다, 이것을 그냥 힘주어 전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싶진 않았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위하여 정말 많이 수고하였기에 자신이 했던 그 수고, 또 공로, 그 업적을 좀 알리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정말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참 서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것, 바울이 증거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주 되시다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만 증거되고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주님의 종일 뿐이고 복음의 사역자일 뿐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도구일 뿐인 것이 증거되기를 바랐습니다. 왜요? 예수님만 드러나고 진리의 복음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꼭 세례요한과 같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즉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고 복음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가졌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전해지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기를 바라십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나고 증거되기를 바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수고를 했든지요,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의를 자랑하고 우리가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그 은혜를 받을수록 내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요,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수록 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때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실 때에 죄인을 구원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요, 그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복음의 일꾼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어떤 수고를 했든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신데요, 또 이 설교 사역과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 신혼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우리 김만율 집사님, 김영식 집사님이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더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김영식 성도님은 이전에 수술 후에 이제 회복되고 나면 대장암 수술을 또 해야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수술 일정이나 또 수술이나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성환 집사님, 봉화지겸으로 2주간 항생제 주사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치료 중에 있는데요, 88세로 연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가 빨리 속히 종식되고 우리가 은혜로운 일상을 또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